우리는 11월 첫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죠.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난 이후에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다들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감사가 항체가 되어서 어떤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불평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감사가 항체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불평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침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이 감사의 항체를 가지고 날마다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은 감사가 바로 사랑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된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시작된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함으로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완성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이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제목이 감사에서 헌신으로입니다. 감사에서 헌신으로. 바로 감사,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감사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겨울날 한 스님이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게 되었대요. 근데 이 얼음 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강 중간쯤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얼음이 빠지직 하면서 깨지더니 이 스님이 얼음 그 강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이 스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나면 다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한번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16편을 쓴 시편 기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기자도 정말 죽음이 찾아오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중병에 걸려서 죽을 이러한 위기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니 지옥 같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평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때 가졌던, 그때 받았던 이 감동이 식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식어요. 이런 감동이 식으면 감사도 여전히 줄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큰 병에 걸렸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큰 문제를 맞이했는데 그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평생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감동이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큰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쉽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정말 넘쳐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정말 그때 하나님께 엄청 감사했었어.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기억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과거의 기억으로만 묶어두게 되면 그러면 그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 사실이고 또 감사했던 것 사실이지만 그 감사가 오늘 지금 이 현재까지 그 감사가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하면 오늘 나의 삶에 이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이 116편의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이분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를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만 묶어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의 사건으로 다시금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특별히 지금 116편 3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정말 죽다가 살아난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일을 마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오늘 어떻게 답할까? 어떻게 감사로 답할까? 라고 하는 바로 현재의 신앙적인 고민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데 그냥 과거의 은혜, 과거의 감사로 끝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고 그래서 감사했지만 그 감사가 오늘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다시금 꺼내서 오늘 또다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식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그냥 사라지는 이러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그러한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느끼고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신앙의 호흡과도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소가 먹은 그 여물을 다시금 꺼내서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그렇듯 우리도 은혜를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금 떠올리고 되새길 때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실패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과거에 있었던 그냥 은혜로운 옛날 이야기 이렇게 박제해 놓지 마시고 그것을 오늘 다시금 꺼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정말 오늘 다시 꺼내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기고 다시금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과거의 그 은혜로웠던 사건이 오늘의 감사하는 사건으로 다시금 이어지는 오늘의 감사로 이어가는 이러한 복된 삶을 여러분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감사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오늘의 이 감사. 과거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오늘로 끌고 와서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 감사가 바로 헌신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감사가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특별히 13절과 14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가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구원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원, 한 번이 아니라 구원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이 겹겹이 내게 쌓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은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 이 구원의 잔을 내가 높이 들고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 잔을 높이 든다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건배를 하듯이 은혜 잔을 높이 드는 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신 은혜의 사건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됐다, 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드러내서 나의 삶이 세상 속에 간증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은혜의 간증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높이 드는 바로 그러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이 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호명하는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인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기서 이 갚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온전하게 채운다, 완전하게 한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크시니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감사가 저절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의무로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헌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은 감사하는 성도가 맺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날마다 다시금 꺼내서 되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끌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아름답게 드리는 이러한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이처럼 아름다운 헌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평생을 감사로 헌신하며 살았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 이분이 1911년도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오게 되는데 피난을 오는 과정 속에 가족들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아픔도 겪으신 분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장기려 박사님,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병원을 세워서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장기려 박사님이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의사 한 번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뒷산의 바위돌처럼 항상 서 있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셨던 거죠.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요.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게 자신의 월급을 갑을 받아서 그래서 수술비를 대신 대납해 주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병원 방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니까요. 정말 수술비가 없는 그 가난한 환자들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그 환자에게 가서 내가 밤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몰래 도망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런 일화도 전해져요. 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거린에게 적선을 하고 싶은데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월급으로 받은 그 수표를 전부 다 이 거린에게 그냥 다 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거린이 나중에 이 수표를 도둑질한 걸로 오인이 되어서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이거 내가 준 게 맞다고 이렇게 해명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람들은 이 장기려 박사를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바보 의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왜 이러한 바보 의사,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자기를 주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바로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주는 이 감사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가 바로 이 장기려 박사의 삶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마다 그의 삶이 이웃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헌신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자신의 삶의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삽니다. 이미 과거에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그냥 옛날 과거에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러한 과거의 은혜로운 사건으로 그냥 박제시켜 놓는 이러한 성도 되지 마시고요, 그 은혜의 사건들을 다시금 꺼내서 오늘 다시금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고, 그 감사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이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과거의 은혜로 묶어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꺼내서 오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를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